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나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서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 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석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쩌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쩌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이면이라는 말 아시죠?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만큼, 눈에 보이는 만큼, 말하는 만큼 그럴듯하고 근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면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누추한 나의 또 다른 이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종교, 지도층 인사들의 추악한 이면을 듣고 보며 놀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이면은 괜찮습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장에서는 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성전 안의 세부적인 모습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생뚱맞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느닷없이 왕궁 건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열왕기서 역사가들은 성전 건축 이야기 흐름 속에 왕궁 이야기를 꺼내 놓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면에 대한 고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간절한 신앙이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과 간절함 이면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6장 3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7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대조이죠. 그리고 곧바로 성전의 크기와도 대조합니다. 솔로몬 왕궁이 성전보다 4.2배나 큽니다. 또 다른 고발은 성전 역시도 많은 양의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궁은 차원이 다릅니다. 왕궁을 화려한 백향목으로 도배를 합니다. 결국 그 과도한 화려함과 거대함이 막중한 노동과 세금 징수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왕궁 안에 화려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면입니다. 성전을 향한 진심, 그러나 그 진심 이면에 감춰진 화려한 욕망과 부에 대한 탐욕, 솔로몬의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드러난 부분이 아닌 그 이면의 실체를 성경은 결코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타락이 열왕기상 11장 이후에나 일어나는 특별히 망가진 어느 시점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의 때부터 이미 솔로몬의 이면에는 이런 불안 요소가 꿈틀대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불완전하게 시작된 자신의 왕권 수호와 유지를 위해 아마도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를 위대한 왕으로 과시하려는 초조함과 불안이 그토록 집요하게 화려함과 거대함 그리고 불을 쫓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1,000명의 첩을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결핍과 공허함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솔로몬의 이면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은 결국 왕국 분열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왕들 역사의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이면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아니 나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의 이면은 괜찮은 것입니까? 자기 중심성의 소리로 가득한 우리는 결코 괜찮지 않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결코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안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 이면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오니 오늘도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